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10월 9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며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믿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돈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치 선진국의 문화인 것처럼 부추기며 가정과 교회,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차별금지 법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8쪽 즈음에 있는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성큼성큼 쌀쌀해져가는 날씨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심판이 복이 되는 비극,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판이 복이 되는 비극.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되어야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심판이 복이 되는 비극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징계, 즉 심판이 임하는데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데 그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아버지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바로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를 좀 만나서 그래서 우리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보고 오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할 때 좀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변장하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라고 할까요? 선지자 아히야는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눈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알려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라고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마음 안에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심판의 칼을 꺼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불안한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그때 여로보암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 여로보암은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아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장하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히려 변장하지 말고 내가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가야 될 일이고, 사실은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낼 일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문제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가야 했었습니다. 아내에게 변장하라고 한 이유는 숨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어보려고 해봐야 숨지 못합니다. 누구도 숨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꼼수를 부립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병든 겁니다.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다니니까 이런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는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왕비가 지금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추해졌습니다. 참 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느껴졌을 때에는 내 자아 내려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 기회를 지금 여로보암에게 준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내 아들 여로보암아, 돌아와라. 안 돌아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이제 내리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들 아비야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있었겠죠.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자기가 엎드려야죠. 그런데 꼼수만 버립니다. 그러니 추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갈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인생에 저런 문제 있고 그때 그냥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얼굴에 내천자 그리지 말고 온갖 수심, 근심, 걱정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찬송하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 새벽에 여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여전히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 상황이 이래도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거의 외쳤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단 말입니다. 뭐가 복잡하냐 말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새벽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실 테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징표냐? 믿음의 징표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믿는 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감사가 터지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변장하고 왔지만 선지자 아히야는 그 변장하가 온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줘 버립니다. 변장하고 올 것이다. 누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해 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것 다 내려놔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마음이 괴롭습니까? 안 괴로운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 슬프십니까? 내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염려 안 하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에요. 그게 수준인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수준의 구원은 그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질 것 같습니까? 살아보세요. 더 많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완벽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나, 완벽해지고 싶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지고 싶었는데 온전해지지 않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이미 그거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 자아 내려놓지 않으면 못 나와요. 오늘 휴일이잖아요. 못 나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온 이유는 뭐냐? 내 자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내려놓자 내 안에 계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 7절, 8절, 9절에서 그냥 거침없이 얘기해버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비극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도 두 발로 뻥 차버립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 아이는 죽는다는 선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이 자막은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놔두십시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심판이 복이 되는데 그 복이 비극입니다. 자, 13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한다고, 그러면서 장사를 치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중반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 20절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지금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여로보암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도 여로보암을 죽음을 슬퍼했다는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역대 지략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리고 13절 맨 끝에 그 아들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야를, 누구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 아비야가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비야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여로보암의 집에는 비극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복입니다, 분명히. 그 아들 아비야는 묘실에 들어갑니다. 묘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복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것이 복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버리고,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쫙 엎드려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 맡겼다면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줄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믿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무엇으로?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얼굴에 내천자 긋지 마시고, 나 하나님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도 여로보암처럼 변장하고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지 말고 자기가 직접 자기 자아 내려놓고 쫙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난 뒤에 일어서서는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없으면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변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내 자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요즘 가족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요즘 인간관계 문제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경제적 문제로 너무나도 슬픕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내 자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입을 열어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복이 되었지만 비극인 여로보암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복이 되었으나 비극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에 이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오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어떤 모습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 이거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이 약한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가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 취업해야 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해야 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